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즘은 너무나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지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한 박판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정하고 사는 그런 삶보다 상당히 흔들리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끊임없이 파도에 흔들리고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그 배 위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하고 물을 때 대답이 뻔해요. 모른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절대적인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상대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마음의 불안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고 안전한 체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진통제를 복용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것이 있을까? 저는 이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팩트 체크가 되어지는 이 시간.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 확실한 것이 과연 뭘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제가 이 8월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여기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확실한 사랑이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뭐가 확실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사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견고하게 주 앞에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눌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게,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께서 내 편 되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부부가 서로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정말 내 편인가? 특히 아내들이 보니 시집을 와서 과연 내 편인가, 남편이. 이것을 좀 늘 확인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도 31년 차 지금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부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 제 집사람의 핸드폰에, 아내의 핸드폰에 뭐가 뜨는 거 아니? 제 핸드폰에는 내 사랑이 떠요.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조금 변해요. 좋은 말들을 막 써놓긴 한데, 최근에 오랫동안 썼던 게 뭐냐면, 제가 전화를 하면 사랑스러운 내 편이 뜨더라고요. 근데 참 써놓은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사랑스러운 건 뭐 확실하죠. 제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 편이라는 말을 거기다 콱 찍어 놓은 게 보니까 뭔가 조금 뭐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삶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좀 편이 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또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아내가 핸드폰을 어디 잊어본 것 같다고 그래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눌러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뜬 게 보니까 뭐라고 떴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내의 어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요동이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이렇게 가만히 좀 돌아보니까, 아이고, 잘해야 되겠다. 이거 잘 치다면 너 나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지요. 그리고 좋은 그런 상대적인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지나는데도 그 관계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변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랑이 움직인대나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는 항상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하는 인간관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확실한 팩트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내 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대적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진짜로 내 편이신가? 의심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낀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낄 것이 없지요. 주면서 또 주면서 뭐 더 줄 거 없나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까우면 그 사랑이 제대로 지금 사랑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걸 뭘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시적이 아니에요. 순간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지 않고 너 사랑할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닌가요? 모든 것 주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재울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주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내 편이 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사랑, 다른 번역에는 뭔가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도 해놨어요.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내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입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뭘 기죽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어요?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살게 되냐, 이 말이.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를 못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그냥 무미건조함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편이냐 남 편이냐 너무 따지지 마세요. 나를 이롭게 하느냐,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너무 지켜보지 마세요. 서로를 대할 때 긴장하고 너무 따지다 보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서로 경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도 행복이 없고 또 함께 하는 그 자리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한 무궁한 사랑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내 편이신 거 확신하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함께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입은 내 편이셔서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내 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37절에 강력한 선언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확실히 선포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시작.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휘페르 니카오,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이 넉넉한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 어떻게 뭐 이렇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풍성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이키잖아요. 승리, 나이키.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여러분, 2008년 중국의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지요. 건물이 무너지고 온 땅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수습을 하는 속에 한 웅크린 한 여인을 찾게 돼요. 웅크려 있는. 근데 놀랍게도 그 웅크린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습하는 가운데 보니까 바로 옆에 휴대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은 마지막 문자가 있어요. 어떤 문자인고 하니 이런 문자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살아남을 아들에게, 아가에게 엄마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과 똑같이, 아니 더한 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 모습이 어떠하든 네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넉넉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발하는 이가 있어요.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기 고발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고소한다, 죄를 씌운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쬐끄만 죄를 범해도 어떤 실수가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에이구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고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정죄하고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삶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자꾸만 정죄받고 그 올가미에 씌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서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죄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고발과 정죄를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사단은 그렇게 스스로를 하고, 아니 또 옆에 사람이 하는 말, 아니 사단 스스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정죄와 고발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말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아니, 재판장도 계셔요.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가 계셔요. 변호자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죄의 범위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전부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에 어찌 볼 때는 그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약한 모습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의 사슬에도 결코 결박될 자도 아니고 묶일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속에서 자꾸 이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죄를 지어놓고 이런 고소 또 정죄를 받습니다만, 또 한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깥에는 또 환경적으로는 계속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를 위협하지요.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이, 고난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마치 36절에는 도살당할 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런 위협을 받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위협은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는 있어요. 풍랑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큰 풍랑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큰 풍랑을 맞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게 그냥 하루만 잠시 동안 풍랑이 불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떠나질 않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는 나는 소망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사랑하잖아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그 많이 두려워 떨고 있는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결코 죽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치고 그냥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 우리 편이고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주께서 평강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있습니까? 그 염려 내가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 맡기십시오.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핍절함을 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핍절, 내 모든 그 모든 질병,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께 맡기시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앞에 서 계시면 우리 주께서 생명싸개로 안전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미래 두렵습니까? 나의 미래 또한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당신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아니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 34절에 보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혹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이기는 거예요.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남성은 좀 이기적이지만 아빠는 아주 헌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헌신적이고 왜 이렇게 강하게 되던가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을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38절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한 승리자로 설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택하시고 아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새겨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확신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매일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주신 게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명하여 불러 나를 사랑하신, 내 이름을 아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 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편이 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한 승리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밖에 어디 있겠냐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우신 시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부어주신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미워하고 따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비대면을 강조합니다. 혹시 대면을 하게 되면 꼭 마스크를 쓰라 그래요. 서로 표정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 자기밖에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칠 염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그런 염려가 있다.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옅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보다 사랑할 때, 사랑 줄 때 더 행복하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세상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저 나 혼자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산다고 뛰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가족부터, 우리의 교우부터, 우리의 이 나라 사랑하며 삽시다.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 수양관 개관 예배를 오늘 못 드려요. 그러나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어요. 함께 가서, 제가 거기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풍성하게 무궁한 사랑을 부어받은 우리들,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